오늘은 이제 드디어 구원 그 이후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그 이후.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로마서 앞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셨던 말씀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종족,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참 감람나무가 있었고 돌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형제가 됐습니다. 이런 존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신칭이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2, 13, 14, 15, 16 5장을 펼쳐가게 될 텐데 16장은 뭐 인사말이니까 또 뺀다고 치면 4장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원칙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신칭이 받은 자의 생활의 대원칙,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의 대원칙, 근본적인 원칙이 뭐냐? 명령으로 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명령형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또는 이렇게 살도록 힘써라, 권면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근본적인 대원칙 3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한번 따라잡시다. 몸을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12장부터 15장까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11장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을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신칭이 받았으니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말이죠. 저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이 이신칭의에 관해서 워낙 많습니다만은 저는 로마서 이 4장 5절 말씀을 특별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나눈 교재 보시면 로마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이 새벽에 나와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싹쓸 주시겠다는 겁니다. 월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일을 아니할지라도 싹쓸 주겠다고 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믿음이 의로운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요. 겉으로 볼 때는 서로 이 지구상에서 발에 땅을 붙이고 살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빌딩도 마찬가지죠. 어떤 빌딩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모든 여자들은 다 똑같아진다면서요. 돈이 많든, 남자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관심이 되는 건 뭡니까? 오직 관심 속에 있는 것은 건강. 그 건강이 가장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이신칭이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이렇게 썼습니다.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지 않았는가? 구원의 대원리 원칙을 배우지 않았는가?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이 권함은 명령이 포함된 권함입니다. 내가 하는 사도로서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명령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물론 명령도 되고 사도의 권유도 되지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만약에 이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엄유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는데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너희들의 인생은 끝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면, 성령이 기록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행위 역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면서 쓰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실패할 경우에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보혈을 지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지요. 천부의 의지없어서,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몸을 드리라는 거죠. 따라서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우리가 이제 구호를 안 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구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구호 시작. 어제 이 구호 시작이란 말을 안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신칭이 받았으니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몸을 드리자.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이 살덩어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가식적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너의 지체 전부를 그리고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말인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제물이란 말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죽여서 드리는 건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로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너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여기 영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물론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몸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드리는 대원칙, 몸을 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몸을 드린다. 내 몸을 드리자.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삶의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이 세상 신 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나 가치 기준을 의미하지요.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순응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물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산자가 되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대가 가는 대로 그냥 무작정, 이 세대가 시키는 대로,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 세대를 선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칙 한 가지는 뭐냐면 변화를 받아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라. 여기 분별하도록 하는 말이 있고 변화를 받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분별하도록 하라가 주동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뭐가 주동사냐면 변화를 받으라가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이죠. 변화를 받으면 물론 분별하게 될 수도,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그냥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지도 마음일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지성도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이나 이성이나 판단 능력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지성이 아니라 본래 사람에게 주어진 온전한 지성, 이 지성을 말하는 거죠. 이 지성을 갱신이나 혁명을 일으키고 혁신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새벽 영적 지성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성, 내가 악한 영 사탄 마귀에 억눌려 있던 이런 지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이러한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 생각이, 그 마음이나 그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된다는 거죠.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시는 뭐냐면 이것이 성숙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가 갱신돼야 될 지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쭉 이 내용을 선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성도님들, 저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직 저도 이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말이고요. 여기에 보면 원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정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 12장부터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이제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다룹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의 문제를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불신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성도에게 만년필과 볼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만년필 어떤 것들은 막 둔탁하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사용했대요. 그냥 던져놓기도 하고 막 함부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만년필 촉이 부러져가지고 고치러 갔더니 17만 원을 달라고, 만년필 촉 하나에. 물론 이제
어떤 만년필 촉은 뭐 비싼 거죠. 뭐 금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만년필 촉이 하나에 17만 원입니다. 왜 그렇게 비싼가? 알고 보니까 명품 만년필하고 볼펜입니다. 만년필은 185만 원, 볼펜은 95만 원. 얼마나 비쌉니까? 이렇게 그 가격을 딱 아는 순간 갑자기 그 볼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무겁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 비싼 만년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준비해가지고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지금까지는 막 함부로 굴렸는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요, 명품 중에 명품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막 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함부로 우리의 몸을 굴릴 수가 없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몸은 하나 성령이 계신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모든 내용을 다 끌어가는 말씀은 결국 하나입니다. 너의 몸, 너의 삶이죠. 너의 인생 전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몸이 구하는 우리의 장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처음에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했지만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이 자비하심을 잊으면 이것은 그냥 윤리요, 도덕이요, 율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뿌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줄기와 가지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2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